안녕하세요. 작가와 문학에 대해 소개하는 써니제입니다. 유익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오늘의 문학은 천일야화의 시샘쟁이와 시샘받는 남자 이야기입니다. 제법 큰 도시에 두 남자가 바로 옆집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 중에 하나가 다른 일을 너무도 심하게 시샘했던지라 시샘의 대상이 된 사람은 자신이 이웃에 사는 것만으로도 그의 적의를 일으킨다고 판단하고 멀리 이사를 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이웃으로부터 할 수 있는 친절을 다 베풀어 보아도 그는 여전히 자신을 증오한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가지고 있는 얼마간의 재산과 집을 처분하고 거기서 멀지 않은 수도 쪽으로 가서 땅을 조금 샀습니다. 땅에는 매우 안락한 집 한 채와 아름다운 정원이 있었습니다. 제법 큰 안들도 있었는데 그 안에선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깊은 저수조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땅과 집을 구입한 선량한 남자는 세상의 풍진에서 벗어나 살기 위해 수도승에 옷을 걸쳤습니다. 그리고 다른 수도승을 위한 작은 독방을 여러 개 만들어 놓아 얼마 지나지 않아 그의 집에는 수많은 수도승들이 들끓는 공동체가 형성됐습니다. 고결한 덕성을 지닌 그의 소문이 널리 퍼졌고 각계각층의 수많은 사람들이 그의 집에 몰려왔습니다. 결국 그는 만인의 칭송과 경애의 대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의 기도를 청하러 멀리서 찾아오는 사람도 적지 않았으며 그와 함께 수도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그를 통해 받은 축복들을 기록한 책을 출간하기도 했습니다. 그의 높은 명성은 과거에 살던 도시에까지 퍼졌고 이 소식을 전해들은 시샘쟁이는 배가 아파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자신의 집과 사업을 다 팽개치는 한이 있더라도 달려가서 그를 파멸시키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시샘쟁이는 이런 계획을 품고 수도승들이 모여 사는 집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그는 시샘쟁이가 나타나자 박대하긴커녕 더없이 따뜻한 태도로 맞이해 주었습니다. 시샘쟁이는 둘이서 기니 할 이야기가 있어 특별히 찾아왔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덧붙였죠. 다른 사람들이 우리 얘기를 들어서는 안 되니 우리 함께 내정으로 가서 좀 걸읍시다. 그리고 벌써 날이 저물었으니 다른 수도승들한테는 각자의 방에 물러가 있으라고 말하는 게 좋지 않겠소? 선량한 수도승은 그가 원하는 대로 해줬습니다. 시샘쟁이는 내정에서 그와 함께 걸으며 온갖 가머니설을 늘어놓았습니다. 그러다 저수조 옆에 이르자 주위에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하고는 수도승을 밀어서 그 안에 빠뜨려 버렸습니다. 그는 신속히 범행 현장을 벗어나 수도원 대문에 이르렀고 아무에게도 들키지 않고 수도원을 빠져나와 자기 집에 왔습니다. 시샘의 대상이 더 이상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생각에 마음은 더없이 흐뭇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커다란 착각이었습니다. 그 저수조 안에는 요정들과 정령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수도승이 떨어지자 적시에 받아 저수조 바닥에 살포시 내려놓고 아무런 상처도 입지 않게 대해주었습니다. 너희들 우리가 도와준 이 양반이 누군 줄 알아? 이 양반의 명성이 얼마나 높은지 내일은 이웃 도시에 살고 있는 술탄이 자기 딸을 위해 기도해달라고 청하러 올 거라고. 대체 공주에게 무슨 문제가 있어 수도승의 기도가 필요하냐고 묻자 아니 너희들 여태껏 모르고 있었어? 딤딤의 아들인 정령매문이 공주에게 반해 지금 그녀의 머릿속에 들어가 있는 사실을 말이야. 하지만 이 착하기만 한 수도승 양반이 그녀를 치료할 수 있을까 모르겠네. 사실 그 방법은 아주 간단한데 너희들 한번 들어볼래? 왜 이 수도원 안에 검은 고양이가 한 마리 있잖아? 꼬리 끝에 조그만 은화 크기의 흰 반점이 있는 고양이 말이야. 이 흰 반점에서 7가닥의 털을 뽑아 태워서 그 연기를 공주의 머리에 쏘이면 되는 거야. 이 말이 끝난 후 정령들과 요정들은 밤새도록 아무 말이 없었지만 수도승은 그들 사이에 오간 내용을 가슴에 새겨놓았습니다. 다음날 날이 밝아 사방을 볼 수 있게 되자 수도승은 여기저기 허물어진 저수조에서 밖으로 통하는 구멍을 발견해 쉽사리 그곳을 빠져나왔습니다. 그를 찾고 있던 다른 수도승들은 그를 보자 매우 기뻐했습니다. 그는 어제 방문한 손님의 고약한 행동에 대해 간단히 이야기해주고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잠시 후 검은 고양이가 평소처럼 쓰다듬어 달라고 그를 찾아왔습니다. 간밤에 정령들과 요정들이 이야기한
바로 그 고양이였습니다. 고양이를 안아든 그는 꼬리의 흰 반점에서 터럭 7가닥을 뽑아내어 따로 보관했습니다. 해가 떠오른 지 얼마 되지 않아 공주의 병을 고칠 수 있는 일이라면 무엇이든 하고 있는 술탄이 수도원 문 앞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호위병들을 세워두고 중심 몇 명을 대동해 들어왔습니다. 물론 수도승들은 정중한 예를 갖추어 그를 모셨습니다. 내가 왜 왔는지 혹시 알고 있는지요? 예, 폐하. 만일 제가 알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 폐하께선 황송하게도 이 몸을 찾아주신 것은 공주의 병 때문이 아니옵니까? 바로 그렇소. 만일 그대가 내 딸의 병을 고쳐준다면 내 목숨이라도 내놓으리다. 폐하께선 공주님을 여기 모셔오신다면 하느님의 가호와 은총을 입어 공주님께서 완전히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얼마 후 사람들이 볼 수 없게끔 너울러 얼굴을 가린 공주가 수많은 시녀들과 내시들에 둘러싸여 도착했습니다. 수도승은 사람을 시켜 누워있는 공주의 머리 위에 불붙은 숯이 담긴 삽을 들고 있게 하고 그 위에 고양이 터럭 7가닥을 올려놨습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았지만 딤딤의 아들 정령 매무는 냄새를 맡자마자 큰 비명을 지르며 도망가버려 공주는 즉시 자유로운 몸이 됐습니다. 술탄은 기뻐서 어쩔 줄 몰랐습니다. 그는 딸을 껴안고 그녀의 두 눈에 입을 맞췄습니다. 귀공들의 의견을 듣고 싶소. 내 딸을 치료해준 이분께 어떤 보답을 해드려야 옳소. 대신들은 그가 공주의 배우자가 되어야 마땅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내 생각이 바로 그것이오. 지금 이 순간부터 그댄 내 사위요. 그로부터 얼마 후 술탄의 대제상이 죽었습니다. 술탄은 수도상을 새로운 대제상으로 삼았고 술탄 역시 승하한 후에는 각 교단과 군대의 지도자들이 모여 만장일치로 그를 새로운 술탄으로 추대했습니다. 장인의 뒤를 이어 술탄이 된 착한 수도승이 어느 날 신하들과 함께 시장을 걸어가다가 왕의 행차를 보려고 길가에 늘어선 인파 속에서 시샘쟁이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동행하고 있던 대신 한 명을 불러 저기 저 사람을 내게 데려오시오. 그가 놀라지 않도록 조심해야 하오. 재상이 분부대로 시샘쟁이를 데려오자 왕이 말했습니다. 여보게, 그대를 만나게 되어 참으로 기쁘네. 즉시 내 금고에서 금화 1000개를 세어 이 사람에게 주도록 해라. 그뿐 아니라 내 창고에서 가장 값진 상품 20상자를 골라 내어주고 충분한 호의를 붙여 집까지 안전히 모셔다 드리도록 해라. 관리에게 명령을 내린 후 그는 시샘쟁이에게 작별 인사라고 행차를 계속했습니다. 저는 흑단의 섬 공주를 죽인 정령에게 이 이야기를 해준 후 거기서 교훈을 끄집어내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 정령님, 보지 않으셨습니까? 이 관대한 술탄은 시샘쟁이가 자기 목숨을 노렸다는 사실을 덮어주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선물까지 가득 안겨 돌려보내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저는 이 아름다운 모범을 본받아 절 용서해달라고 애원했습니다. 냉혹한 정령의 마음을 돌리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내가 네 놈에게 해줄 수 있는 유일한 일은 네 목숨을 빼앗지 않는 것이야. 하지만 네 놈을 무사히 보내주리란 기대는 버려. 난 네 놈에게 마법을 걸어 내가 얼마나 무서운 존재인가를 똑똑히 느끼게 해주겠어. 이렇게 말한 그는 절 거칠게 낚아채더니 궁전의 천장에 올랐습니다. 천장은 좌우로 열리며 길을 내줬고 그렇게 지상으로 솟구쳐 나온 그는 하늘 높이 날아올랐습니다. 땅이 손바닥만하게 보일 정도로 까마득한 하늘에 이르자 그는 다시 벼락치듯 땅을 향해 곤두박질 쳤고 잠시 후 우리는 어떤 산꼭대기에 발을 딛고 있었습니다. 거기서 정령은 흙 한 줌을 쥐더니 저로서는 무슨 뜻인지 알 수 없는 어떤 말을 중얼거린 후 저에게 뿌리며 인간의 형상을 벗고 원숭이 형상을 입어라. 그러고 나서 그는 즉시 사라져버렸고 혼자 남은 저는 원숭이로 변해 있었습니다. 전 산에서 내려와 평지로 이루어진 어떤 지역에 들어섰고 한 달을 걸어서야 겨우 그것을 통과해 바다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바다는 아주 고요했는데 해안에서 약 반리 정도 떨어진 곳에 배 한 척이 지나가고 있는 게 보였습니다. 기회를 놓칠 수 없었던 저는 즉시 굵직한 나뭇가지 하나를 꺾어 바다에 띄우고 그 위에 올라탔습니다. 전 이런 상태로 파도를 헤치고 배를 향해 나아갔습니다. 배 가까이 다다른 저의 모습은 가판에 있던 선원들과 승객들에게
굉장한 구경거리가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감탄하며 절 바라보았습니다. 선체에 다가가자 줄이 내려와 전 그것을 붙잡고 가판에 기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말을 할 수 없었던 탓에 지극히 곤란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사실 이때 저에게 닥친 위험은 정령 앞에서의 위험에 비해 조금도 덜하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미신에 사로잡혀 있는 데다가 겁까지 많은 상인들이 절 배에 태우면 배에 불길한 일이 생길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 중 어떤 사람은 내가 저놈을 망치로 때려 죽여야겠어 라고 으르렁댔고, 어떤 사람은 저놈의 몸뚱이를 화살로 꿰뚫어버려야지 라고 말했으며, 또 다른 사람은 놈을 바닷속에 던져버려야 해 라고 떠들었습니다. 만일 그때 제가 선장에게 달려가 그의 발치에 엎드려 머리를 조아리지 않았더라면 아마 이 자들은 그들이 위협한 대로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선장은 이런 저의 행동과 뚝뚝 떨어뜨리는 눈물에 마음이 움직여 절 보호해주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어느덧 고요한 바다에 바람이 일기 시작했는데 다행히도 순풍이었습니다. 이 순풍은 40날 동안 변함없이 계속됐고, 덕분에 우린 인구가 많고 교역이 매우 활발한 어느 아름다운 항구에 도착했습니다. 그네에 정박해 있던 우리 배는 곧 무수한 작은 배들에 둘러싸였습니다. 그 배들에는 도착한 친구를 환영하는 사람, 우리가 배에서 출발했던 나라에 있는 지인들의 소식을 알아보려는 사람, 혹은 단순한 호기심으로 선박을 구경하려는 사람 등 다양한 사람들로 가득 타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몇 명의 관리도 있었는데 이들은 국왕의 명을 받아 배에 타고 있는 상인들을 보러 왔노라고 했습니다. 관리인 하나가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의 주군이신 술탄께서 여러분께 환영의 뜻을 전해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더불어 한 가지 부탁을 하셨는데 다름이 아니라 여기 보이는 이 두루마리 위에 각자 펜을 들어 글 한 줄씩 써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술탄께서 이런 부탁을 하신 데는 이유가 있는데 그분에겐 대제상이 한 분 계셨습니다. 국정을 관리하는 능력이 탁월했을 뿐 아니라 글씨 또한 완벽하게 쓰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제상께서 며칠 전 별세하신 것입니다. 술탄께서는 심히 비통해하셨습니다. 항상 대제상의 글씨를 손에서 놓지 않고 찬탄을 거듭할 뿐 아니라 전 제상만큼 글씨를 잘 쓰는 사람에게 제상의 자리를 물려주겠다 선언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글씨를 제출했지만 지금까지 이 왕국 안에서 제상의 자리를 이어받을 만한 자격을 갖춘 사람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상인들은 나서서 차례로 원하는 내용의 글씨를 썼습니다. 그때 저는 앞으로 쪼르르 달려나가 두루마리 낚아챘습니다. 모든 사람들, 특히 방금 전에 글씨를 썼던 사람들은 제가 두루마리를 찢어 바다에 던지리라 생각하고 소리 질렀습니다. 그러나 곧 제가 아주 얌전히 두루마리를 들고서 나도 글씨를 써보겠다는 몸짓을 하자 모두들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지금껏 글씨를 쓸 줄 아는 원숭이는 본 적도 없을 뿐더러 제가 자신들보다 잘 쓸 리가 없다고 생각하고는 제 손에서 두루마리를 빼앗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선장이 제 펜을 들어줬습니다. 저는 펜을 들어 아랍 사람들이 사용하는 6가지의 서체를 일필휘지로 써내려갔습니다. 그리고 각 서체는 술탄을 칭송하는 내용으로 제가 즉흥으로 지은 이행시 혹은 삼행시를 담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글씨를 쓰자 상인들의 글씨는 대번에 빛을 잃었습니다. 감히 말씀드리건대 이처럼 아름다운 글씨는 이 나라의 그 누구도 지금까지 본 적이 없었을 것입니다. 제가 글씨를 다 쓰자 관리들은 두루마리를 받아들고 술탄에게 갔습니다. 술탄은 다른 글씨엔 관심도 없고 오직 제 글씨만 쳐다보았습니다. 가장 훌륭한 수단으로 지은 장포를 가져다가 이 6채의 글씨를 쓴 사람에게 입히고 가장 멋지고 가장 화려하게 장식한 말에 태워 내게 데려오거라. 술탄의 명에 관리들은 웃기 시작했습니다. 술탄이 그들의 무엄한 태도에 화가 나 벌을 내리려 하자 폐하, 부디 소신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 글씨들은 인간의 작품이 아니라 어떤 원숭이가 쓴 것이옵니다. 뭐라고? 그토록 귀한 원숭이라면 빨리 내게 데려오거라. 그들은 즉시 내게 아주 화려한 수단 장포를 입히고 육지로 데려가서 술탄의 말을 태워 왕궁으로 향했습니다. 행진이 시작됐습니다.
항구와 거리와 광장과 창문, 그리고 성곽과 가옥의 옥상에는 호기심으로 도처에서 모여든 남녀노소로 구경꾼들이 가득했습니다. 술탄께서 어떤 원숭이를 대제상으로 삼았다는 소문이 벌써 온 도성에 퍼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분께 깊이 허리를 굽혀 3번을 절한 다음 마지막엔 무릎을 꿇고 엎드려 바닥에 입을 맞췄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원숭이의 자세로 자리에 앉았습니다. 이러자 저의 모습에 거기 모인 사람들은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술탄은 신하들을 해산시켰고 남은 것은 저와 술탄, 그리고 시종장과 아주 어린 꼬마 시종 1명뿐이었습니다. 술탄은 아련시를 떠나 자신의 궁실로 가서 먹을 것을 차리겠습니다. 식탁에 앉은 그분은 자기 옆에 앉아 함께 먹자고 제게 손짓했습니다. 후식을 들기 전에 저는 방 안에 필사도구가 놓여 있는 걸 보았습니다. 전 손짓으로 그것을 가져오게 한 후 커다란 복숭아 위에다가 술탄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담은 시 한 수를 적었습니다. 복숭아를 받아 시를 읽은 술탄의 놀라움은 더욱 커졌습니다. 이 시의 내용대로 살아올 수 있었던 사람이라면 정녕 위대한 인물이란 말할 수 있겠지. 여보게, 가서 자네 상전을 모셔오게나. 이 즐거운 자리에 그애도 함께 있었으면 하네. 시종장은 즉시 공주를 데려왔습니다. 폐하께선 정신이 없으셨던 모양입니다. 외간 남자 앞에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게 하시니 말이에요. 얘야, 대체 무슨 말이냐? 정신이 없는 것은 오히려 네가 아니냐? 이 방엔 이 꼬마 시종과 시종장 나밖에 더 있더냐? 폐하, 왜 제 말이 맞는지 설명해 드릴게요. 여기에 있는 이 원숭이는 비록 원숭이의 형상을 입고 있지만 어떤 큰 왕국의 아들인 젊은 왕자랍니다. 이블리스의 외손자 정령이 에피티마루스 왕의 딸인 흑단의 섬 공주의 목숨을 잔혹하게 빼앗은 다음 이런 못된 짓을 해놓은 거예요. 얘야, 넌 어떻게 이 왕자가 마법에 의해 모습이 바뀌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지? 제가 아주 어렸을 때 시녀들 가운데 나이든 부인 한 분이 계셨던 거 기억나시죠? 그분이 매우 뛰어난 마법사였어요. 저에게 마법의 36가지 방법을 가르쳐 주셨지요. 그래서 저는 눈 깜짝할 사이에 이 수도 전체를 들어 대양 한가운데나 혹은 카카스 300 너머로 옮겨 놓을 수 있어요. 또 누가 마법에 걸렸는지 한눈에 알아볼 수도 있지요. 내 딸에게 이렇게 신통한 재주가 있는지 정말 몰랐구나. 폐하, 마법이란 알아두면 유익하고 신기한 기술들이죠. 하지만 그런 재주가 있다고 떠벌리고 다니면 안 될 것 같아 여태껏 숨겼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네가 이 왕자의 마법도 풀 수 있겠니? 물론입니다, 폐하. 그렇다면 그렇게 해다오. 미의 여왕 공주는 자신의 궁실로 들어가 칼날에 헤브라이 문자들이 새겨진 비수를 들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술탄, 시종장, 꼬마 시종, 그리고 저까지 우리 4사람을 왕궁의 은밀한 곳에 있는 내정으로 데려갔습니다. 거기서 우린 내정을 둘러싸고 있는 회랑의 그늘 아래 있게 한 후 자신은 내정 중앙으로 걸어가 땅바닥에 큰 원을 하나 그리고 그 안에 아랍 문자와 흔히들 클레오파트라 문자라고 하는 고대 성형 문자를 썼습니다. 준비를 마친 후 그녀는 원 중앙에 서서 주문을 외우고 코란의 몇 구절을 암송했습니다. 이블리스의 외손자인 정령이 엄청나게 큰 사자의 형상을 하고 나타나 공포가 극에 달했습니다. 감히 내 앞에서 기지 않고 그런 흉측한 모습으로 나타나? 내가 무서워할 줄 알았더냐? 그런 너야말로 겁도 없이 우리가 엄숙한 맹세를 통해 맺은 조약을 위반해? 우린 서로를 해치지도 방해하지도 않기로 약속하지 않았어. 그는 무시무시한 아가리를 쫙 벌리고 금방이라도 삼켜버릴 듯한 기세로 공주에게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이미 경계하고 있던 그녀는 재빨리 한 걸음 뒤로 물러선 다음 머리털 한 가닥을 뽑아 주문을 외웠습니다. 그러자 머리털은 날선 장검으로 변했고 그녀는 그것을 휘둘러 사자의 몸을 반으로 쪼개버렸습니다. 두토막이 난 몸통은 사라져버리고 대가리만 남았는데 그것은 다시 커다란 전갈로 변했습니다. 이에 즉시 공주도 뱀으로 변해 둘은 치열한 싸움을 벌였습니다. 얼마 후 열쇠에 몰린 전갈이 이번엔 독수리의 형상을 입고 날아가 버렸습니다. 뱀 역시 한층 강력한 검은 독수리로 변신해 쫓아가 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까마득한 하늘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렇게 그들이 사라져버리고 얼마 후 우리 앞쪽에 땅이 갈라지더니
거기서 흰색과 검은색이 섞인 고양이 한 마리가 온몸에 털을 바짝 세운 채 무시무시하게 울어대면서 튀어나왔고, 그 뒤를 이어 검은 늑대 한 마리가 바짝 뒤쫓아오며 공격을 계속했습니다. 다급해진 고양이는 벌레로 변하여 가까이에 보이는 무화과의 열매로 기어갔습니다. 내정에는 폭은 그다지 넓지 않지만 꽤 깊은 수로가 하나 있었고 무화과 나무 한 그루가 있었습니다. 둘이 싸우는 중 우연히 열매가 떨어져 뒹굴었는데 벌레는 무화과 속을 파고 들어가 순식간에 몸을 숨겨버렸습니다. 그러자 무화과는 부풀어 오르더니 둥그런 호박만큼 커진 채 회랑의 지붕 위로 둥실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지붕 위에서 몇 바퀴 대굴대굴 구르더니 다시 땅에 떨어져 산산조각 나버렸습니다. 그동안 늑대는 수탉으로 변해 흩어진 무화과 씨에 달려들어 하나하나 쪼아먹기 시작했습니다. 다 먹어치워 씨가 더 이상 보이지 않자 수탉은 두 날개를 활짝 펼치고 큰 소리를 내며 푸다닥거렸습니다. 마치 아직 남아있는 씨가 안 보이냐고 우리에게 물어보듯 그런 몸짓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수로 가장자리에 씨가 하나 남아있었고 그것을 발견한 수탉은 즉시 몸을 돌려 득달같이 달려들었습니다. 수탉이 부리로 막 쪼려는데 씨앗은 쪼르르 굴러 수로에 떨어지더니 물속에서 조그만 물고기를 변했습니다. 물속에 뛰어든 수탉은 곤들매기로 변하여 조그만 물고기를 뒤쫓았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2시간 동안 물 밖으로 나오지 않아 대체 어떻게 되었는지 다들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몸을 오싹하게 하는 무시무시한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우린 공주와 정령이 온몸이 불덩이가 되어 다시 나타난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입으로 불을 토하며 겨루다가 마침내 서로 엉겨붙어 씨름을 했습니다. 그런데 공주와 싸우던 정령이 갑자기 우리한테 달려들었습니다. 공주가 재빨리 구조했지만 우리 측의 피해를 완전히 막을 순 없었습니다. 술탄은 수염이 타고 얼굴에 화상을 입었으며 시종장은 그 자리에서 질식하여 죽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불똥 하나가 제 오른쪽 눈에 튀어 절 애꾸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이겼다! 이겼어! 그리고 홀연 우리의 눈앞에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온 공주와 잿더미로 변한 정령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공주가 마법을 풀어주어서 원래대로의 모습으로 돌아왔지만 한쪽 눈은 없었습니다. 폐하께서도 보셨다시피 정령과의 싸움에서 승리를 거뒀습니다만 전 너무 비싼 대가를 치르게 되었어요. 이제 전 얼마 살지 못해요. 그리고 폐하께서 원하시는 결혼식도 올리지 못할 것 같습니다. 이 끔찍한 싸움 중에 불기운이 제 몸 깊숙이 스며들어 지금 몸이 점차 타들어가는 것을 느껴요. 저 역시 다가오고 있는 죽음을 피할 순 없군요. 내 딸아, 지금 이 애비의 심정이 어떤 줄 아느냐? 내가 이렇게 살아있다는 게 신기할 정도야. 날 돌보던 시종장은 죽었고 네가 마법에서 풀어준 왕자도 애꾸눈이 되었고 그런데 이때 뜨거! 내 몸이 타요. 내 몸이 타고 있어요. 불길의 힘은 너무도 강력해서 불과 몇 분 안에 그녀는 한 줌의 잿더미로 사그라졌습니다.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준 여인이 이처럼 비참하게 죽는 것을 바라보고 있자니 차라리 평생을 원숭이나 개로 지내는 게 낫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결국 고통에 사로잡힌 술탄은 기절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딸을 잃은 슬픔에 병을 얻은 술탄은 꼬박 한 달을 침대에서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왕자여, 난 지금까지 아주 행복하게 살았고 그걸 깨는 건 아무것도 없었소. 당신이 도착한 이후 내가 누리던 행복은 온데간데 없어졌소. 내 딸은 죽고 시종장 역시 죽었소. 나 역시 목숨이 붙어있다는 사실 자체가 기적같이 느낄 따름이요. 나로선 도저히 위로받을 수 없는 이 모든 불행을 초래한 사람은 당신이요. 그러니 사라져 주시오. 저는 도성을 빠져나가기 전에 공중 목욕탕에 들러 수염과 눈썹을 밀어버리고 탁발승의 옷을 구해 입었습니다. 그리고 길을 떠났습니다. 여기저기를 떠돌아다녔습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바그다드에 가서 신자들의 사령관 앞에 엎드려 이 기이한 저희 얘기를 들려드리고 절 불쌍히 여기도록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전 탁발승을 만났고 그리고 이 집까지 오게 됐습니다. 두 번째 탁발승이 이야기를 마치자 모두 듣고 난 조베이드는 좋아요, 떠나세요. 허락할 테니 원하는 곳으로 가세요. 하지만 두 번째 탁발승도 다른 사람이 얘기를 듣고 싶어 했습니다. 그리고 허락을 받았습니다.